샬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붙드십니다. 주 안에서 넉넉한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저마다 특별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원리, 삶의 원리, 생존의 원리를 다 이해하고 익히 알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능력 밖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실력, 우리의 지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거,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활동하고 관계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내가 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뭔가 쇼킹한 그런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은 듯 지옥 같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보하신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1절을 보세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과거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왔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32절 말씀을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의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그들이 믿지를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적이고 무엇이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표적 중의 표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는 것은 이것은 기적을 넘어선 은총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인 것을 믿고 최고의 은총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인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땅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리.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상식적인 선에서 다만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저 상식적으로 가볍게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그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네 몸의 등불 34절을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영적인 눈을 얘기하죠.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빛 되시죠.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게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식의 첨단을 걷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와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세상의 이치를 다 그냥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도 진리에 대해서는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께서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진리의 빛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표적 중에 표적,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진리의 빛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